우리 신명기 11장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언약을 강조하지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 열린 하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반면에 불순종하게 되면 닫힌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율법과 순종의 관계 혹은 율법과 불순종의 관계를 우리는 구약의 언약의 관점이 아니라 신약시대와 그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의 빛 아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명령, 청종, 섬김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죠. 즉 율법을 의미합니다. 청종, 이런 명령한 대로 듣고 따르는 행동입니다. 섬김은 그 청종의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받들어 높이는 태도죠. 그래서 청종과 섬김은 한마디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본질이 뭔가?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3절 말씀 속에서 율법과 순종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율법과 순종의 관계에서 율법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14절에서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라. 열린 하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배경에는 지난 우리 금요에 말씀드렸던 본문 앞에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죠. 가나안 땅은 물을 저수지에 저장하였다가 농가 밭에 물을 풍족하게 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는 땅, 천수답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면 땅은 소산을 내고 들에는 풀이 납니다. 따라서 사람도 소득을 얻어 잘 살고 가축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린 하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인 것입니다. 열린 하늘 아래에서는 경제적인 풍성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보면 21절에 오래오래 산다 그럽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자녀 대대로 오래오래 산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삽니다. 평안하게 삽니다. 그 내용은 이제 좀 더 내려가서 23절과 25절에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풍요와 안정과 평안, 그리고 이러한 복을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자녀대까지 계속해서 누리는데 언제 그러느냐? 하늘이 열릴 때. 언제 하늘이 열리느냐? 율법에 순종할 때입니다. 반면에 닫힌 하늘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닫힌 하늘은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늘이 닫힌다라는 것은 이 말씀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천수답이기 때문에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해서 흉년이 들고,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에서 고통을 겪게 되고 외부의 침략을 받아 결국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를 보면 열린 하늘과 닫힌 하늘을 겪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순종, 율법과 불순종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하늘이 열리고 언제 하늘이 닫힙니까? 율법에 순종하면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하늘이 닫히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그 누구도 율법을 스스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면,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율법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데 왜 율법을 뭐 때문에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순종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신명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율법을 다른 표현으로 규례나 등등 다른 표현으로 많이 표현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율법인데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거기다가 순종하면 열린 하늘의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닫힌 하늘의 심판을 주신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보나마나 뭐예요? 불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언약으로? 이 말씀을 보면 때로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뭐가 이래요? 불순종할 줄 알면서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순종하라 그러고, 순종하면 하늘에 열린 복을 준다 그러고, 불순종하면 닫힌 하늘을 준다 그러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순종할 수도 없는 율법을 왜 주셨고 왜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율법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를 통해 용서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땅이 하늘의 비를 사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애씀조차도 없으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사모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과 동시에 뭐도 주셨어요? 제사 제도도 같이 주신 거예요. 제사 제도를 그냥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목질지킬 줄 아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러한 것을 반복함으로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이 하늘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늘의 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룩 내려라. 하늘이여 비를 내리소서, 하늘이여 은혜를 내리소서. 은혜만이 살 길이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문에 순종 못할 줄 알면서도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이 자기 잘난 줄 알고 삼천파로 빠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에는 역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 그랬어요. 신약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뭘 주셨어요? 제사제도가 아니라 제사제도를 완성하신, 성취하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순종의 관계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최고의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겁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결단코 율법을 완성할 수 없고 따라서 의롭게 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 순종의 키는 뭐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의 키, 열쇠는 뭐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갈라디아 다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었으니까 이제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두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첫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13절에 속량이죠. 즉 제사함을 주십니다. 구원이죠. 그 결과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십자가로. 다른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절이죠.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통해 행하신 아주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십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슴에 기록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도하시는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즉 율법, 말씀의 법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제사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계속 반복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과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삶으로써 하나님의 그 법에,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얼마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약의 성도들처럼 나는 절대 그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에 순종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순종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최고의 관건은 무엇인가? 영을 따라 행하는,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말씀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지도를, 성령의 지도하심,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움직여서 우리를 지도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바로 믿음에 달린 겁니다. 믿음에 달렸어요. 다시 신명기 1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발바닥으로 밟아야 실제로 너희의 소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덴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말씀은 가나안 땅을 그냥 여행 삼아서 돌아다닌다라는 뜻이 아니고 정복한다라는 말입니다. 25절에서도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발바닥으로 밟아야 정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을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만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능히 당할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여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움직여야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약속은 그냥 약속일 뿐입니다. 움직이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도 이미 그의 조상들이 숙지한 바와 같이 강대한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도 움직여서 그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하시고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해주신댔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요단강 문을 끊어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다 믿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신 거예요. 기생라합이 믿음의 열정이 없었으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숨길 수 없었을 거예요. 잘못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 잘못하면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까지 다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열정이 식어버리면 믿음의 열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열차가 달리지 않으면 약속된 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않으면 새 시대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오직 열정이 담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밟는 사람에게만이 새 시대가 준비되어져 있고 새 삶의 기회가 열려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땅의 경계, 그 땅이 어느 정도냐, 그게 이제 24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그랬습니다. 광야, 저 아래쪽 남부에 있는 네게부 지역입니다. 그 유다로 말하면 아주 아래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혹시 지도가 제가 꽂았는데 지도 볼 수 있나요? 예, 네게부 지역, 이 아래,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 지역, 이게 네게부 지역입니다. 사막이나 혹은 반사막입니다. 위로는 레바논, 그리고 동쪽, 이 서쪽은 이 경계는 어디라 그랬어요? 바다, 지중해죠. 바다 지중해입니다. 자, 이 경계는 가나안 땅의 큰 윤곽을 말씀하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가나안 땅의 경계에 관한 내용은 이제 민수기 34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그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복하여서 얻게 될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밟으면 확실히 소유할 수 있다. 너희가 움직이면 나도 확실히 움직인다. 이 강한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는 지금 신명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모압 평지라 그랬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 밟기 전이라 그랬잖아요. 밟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그 경계는 약속인 겁니다. 미래에 얻게 될 땅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가나안 땅을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 밟아야만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대상만 다를 뿐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가나안이나 우리의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썼던 신앙 감정론이라는 그 책에 보면 참 신앙은 열정 어린 신앙이어야 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강력하게 움직여서 우리를 올바로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그런 시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하시되, 에베소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강력하게 우리를 지도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열정이 부족한 믿음을 갖고 모험을 시도하지 않으려고 그냥 안일하게 살기를 우리가 시도한다면 그런 내 자신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부족하다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열정, 이게 식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활발하게 우리를 지도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에 지극히 둔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해도 우리가 듣지 않고 콧등으로 듣고 그냥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게 될,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도 온갖 향기로운 꽃이 뿌려진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온갖 유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지도하심에 둔감하게 되고 그때부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었어요. 16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미혹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닫힙니다. 16절에는 미혹에 빠지고 17절에 가면 하늘이 닫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지도를 제대로 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구체적인 그 믿음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18절의 말씀에 마음과 뜻에 두라 그랬죠. 자, 이 8절 말씀이나 19절, 20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을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음과 뜻에 두라. 이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표식을 삼으라, 표로 삼으라. 이 말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이에요. 손목에 맨다, 미간에 붙인다. 이 말씀은 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잠언 말씀에 보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서 6장 21절에서도 그것을 아비의 명령 어비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 말씀들 목에 맨다, 마음판에 새긴다 같은 동급으로 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가지고. 그리고 잠언서 7장 3절에도 보면 이것을 계명 법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역시 손가락에 맨다,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뜻으로 지금 잠언서가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성령님의 지도를 우리가 제대로 받게 됩니다. 왜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믿음의 열정이 생기거든요. 믿음은 말씀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것은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기억하여서 삶의 중심에 두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에 두고서 실천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뭐 해요? 암송도 하고 또 우리 성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며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고넬료 신앙 실천 운동 중에 4번째.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바로 말씀 온 운동에 우리가 이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말씀을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3장 4절 그 다음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예금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총과 기중의 예금을 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땅에 어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도하심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우리 부모 세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역시 세상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도 역시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지도를 제대로 받고 살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는 나만 문제고 내 자녀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 세상의 유혹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자녀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는데 집 문설주와 바깥문은 가족 특히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나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것은 삶의 현장이 언제나 말씀이 있는 곳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그 역시도 자녀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게 뭐라고 했죠? 말씀을 단순히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기억하여서 삶의 중심에 두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 세대들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도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고넬료 신앙식 운동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암송하셔야 되고 역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은 말씀을 또 듣고 하는 말씀 온 운동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실천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열린 하늘을 우리의 자녀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지냈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계셨죠. 작년에 우리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성경을 통해 봉사의 삶을 배웠다. 그의 자서전과 여러 인터뷰에서 어머니와 성경 공부에 관한 일화를 종종 언급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매일 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지도했다고 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단순히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습관 덕분에 그는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대통령 재직하면서도 매주마다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그 이후에도 성경적인 삶을 실천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카터가 어린 시절부터 용돈을 받을 때마다 11조와 나눔에 대한 성경적 습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지도 아래서 돈을 벌면 그중 일부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이 가르침은 훗날 그의 자선 활동과 봉사의 삶으로 실천되어졌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알았고, 퇴임 후에는 해비타트 포 휴머니티에서 사랑의 집을 짓는 봉사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했었습니다. 많은 자선 활동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말씀의 삶을 전수하여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녀들도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통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강력한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즉 율법,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의 열정을 갖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도를 제대로 받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이 열리는 은총을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까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